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계속 형통이 찾아온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내 인생은 불행하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을 찾아 감사하십시오.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감사할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환난 중에서도 그럼에도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감사하게 될 때에 그때 내 인생이 행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으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7날의 빛과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작은 것, 내 삶 속에서 일상적인 사소한 것들로부터 감사하기를 시작하십시오. 특별한 일이 없는 것으로 감사하십시오. 간혹 보게 되면은 내 인생을 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이 없는 것 때문에 나는 인생이 불행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특별한 일이 없다는 것은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특별한 일이 없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옳은 말입니다. 지금 내 인생이 평안한 가운데 지내고 있다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할 수 있다면 작정하고 매일 감사 일기를 써 보십시오. 어렸을 때에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그렇지만 나중에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불리웠던 오프라 윈프리, 그녀는 매일 3가지 감사의 일기를 적었다고 합니다. 사소한 일들이지만 매일같이 3가지 찾아가지고 감사 일기를 썼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불행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계속 형통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감사에는 완전한 감사가 있고 불완전한 감사가 있습니다. 완전한 감사는 불행을 끝내고 형통을 계속 누리게 합니다. 불완전한 감사는 잠시 평안을 얻게 하긴 하지만 그것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 정말 귀한 것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은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가 찬양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감사가 되려면 단순히 입술로 고백하는 것 이상으로 3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완전한 감사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완전한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3가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주목하여 들으시고 완전한 감사로 온전한 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초막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초막절은 한 해 동안 농사를 짓고 그 소출을 거둔 후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수확하고 저장한 후에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수장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간혹 추수감사절을 미국 교회가 지키는 것을 왜 한국 교회에 가지고 와서 지켜야만 하느냐,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추수감사주일이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기원은 오늘 성경 바로 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13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들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여러분, 이것이 전부입니다. 영상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주목하여 보십시오. 여기 어떤 조건들이 붙어 있질 않습니다. 원하는 만큼 얻었다면, 혹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다면, 아니면 지난해보다 더 풍성한 소출을 거둔 후라면, 이런 조건들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것이 전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얼마를 얻었든 상관없이, 혹은 기대한 것만큼 얻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에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1년 동안 수고해서 얼마를 얻었든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감사의 첫 번째 조건은 무조건적인 범사의 감사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명백합니다.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따라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하는 말은 모든 일에 하는 것이니, 얻었을 때에도 감사하고 때로는 잃어버렸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평안할 때에도 감사하고 때로는 고통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이것이 완전한 감사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목회를 할 때에 쉽지 않은 일들 중 하나는 돌아오는 주일 설교 내용을 종종 미리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른 목사님들의 경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게는 그런 일들이 가끔 있었어요. 돌아오는 주일에 어떤 설교를 하려고 하면 그 설교와 관련된 것을 그 주간에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용서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하면 용서하기 힘든 어떤 상황들이나 아니면은 일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너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오후쯤 되었을 때에 여러분이 아마 영상에서 좀 보시면 주목해 보진 마십시오. 제 오른쪽 눈이 조금 이상이 왔어요. 염증이 생기고, 그리고 이 핏줄이 막 보이는, 그래서 막 통증이 있고 속에 뭔가 콩알만한 모래알 같은 것이 들어간 느낌, 이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하루 이틀 약을 먹으면 낫겠지 싶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고 약을 먹고 안약을 또 계속 넣어주고 했지만 낫지를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너 이런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것처럼 평소에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고통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근데 제 한편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감사하면 낫게 해주시겠지. 안 낫는 거예요. 안 낫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때 제 마음속으로 들려오는 듯한 말씀이 이것입니다. 한눈 팔지 말아라. 너의 남은 목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 곁눈질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제가 그것으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세상 곁눈질하는 이런 삶을 살지를 않겠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기도했음에도 낫지 않습니다. 토요일 새벽이 되었는데요, 이제 새벽 설교 끝나고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주일날 추수 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걱정은 있었어요. 새 가족들이 오고 하는데 만약 눈에 조금 이상이 있으면은 악수하기가 좀 꺼리거든요. 혹시 이것이 남들에게 전염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새 가족을 환영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빨리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좀 고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오는데요, 너는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정신 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제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시고 나를 하나님 그분 안에 두게 하시려고,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그분 안에 온전히 두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천천히 고쳐주셔도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요, 제 마음에 평안이 막 밀려오기를 시작을 하는데, 제가 오늘 설교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굴에 좀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설교하는데도 오늘 1부, 2부 계속 힘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우리가 이와 같이 아플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하나님 그분의 뜻이 있는 줄 알고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범사의 감사고, 이 감사 생활이 완전한 감사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든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그분의 뜻이 있는 줄 알고 그분 안에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끌어당기시는구나.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나를 하나님이 강하게 끌어당기시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시면서까지도 나를 끌어당기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알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3절 하반절에는 완전한 감사의 두 번째 조건을 말씀을 합니다.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지금 추수 감사절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풍성함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 풍성함과 기쁨을 누리는 추수 감사절을 지키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초막절로 지키라. 초막을 짓고 거기 거하면서 일주일 동안 지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풍성한 기쁨의 날에 왜 하나님께서 초막을 만들어서 거기 거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임시로 초막을 만들고 거기 거한 것,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1년 동안 수고해서 많은 것을 얻고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려고 할 때에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는데, 너희들이 아니면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초막 생활했던 것을 기억해 보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습니다.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거칠고 황량한 곳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더위와 밤에는 매서운 추위가 있는 곳입니다.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40년 동안을 유리하며 초막에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친 광야에서 한두 해도 아니고 40년을 지내서요. 근데 그들은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시며 때를 따라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생활 40년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바로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난 1년 동안 수고해서 얻은 것, 그리고 그 삶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한 감사의 두 번째 조건, 한번 따라합니다. 전적인 은혜의식. 한 해 동안 수고하여 얻은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에는요 두 종류가 있는데요, 은혜의식의 감사가 있고 공로의식의 감사가 있습니다. 은혜의식의 감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감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전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감사, 이게 은혜의식의 감사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은혜의식으로 감사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의 경우입니다. 구약성경 역대기서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이 많은 재물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드리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것도 주님의 것, 주님이 맡겨주신 그것들 중에 일부분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전적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완전한 감사의 두 번째 조건인 것이고, 여러분의 감사 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공로의식의 감사는 내가 수고한 공로에 대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공로의식의 감사를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단순히 돕는 자에 불과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나의 것, 내가 수고해서 얻은 나의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돕는 자로만 존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하긴 하지만 모든 것이 내 것으로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1000번째 소원 감사 헌금, 일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에 걸쳐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다. 당신도 1000번에 걸쳐서 정성껏 감사하면 그 감사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요, 이건 잘못된 감사인 것이고, 이 감사는 그 이상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째 드린 것은 소원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같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왕으로 삼으신 것, 그냥 그게 감사해가지고 그 감사로 드린 것입니다. 은혜 의식으로 드린 감사를 사람들이 공로 의식의 감사로 바꾸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런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완전한 감사가 되려면 전적인 은혜 의식의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 은혜 의식의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완전한 감사의 세 번째 조건은 1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함께 즐거워하되. 완전한 감사가 되려면 함께 즐거워하는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감사절 지킬 때에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함께 즐거워하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에는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 자녀, 노비,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 고아, 과부 모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어린 자녀는 부모의 도움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노비는 아무런 권리가 없는 자들입니다. 레위인은 기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객은 고향을 떠나 타지에 거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고아와 과부는 힘없고 소외된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과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게 추수감사절의 정신인 것이고, 바로 이것이 감사의, 완전한 감사의 세 번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을 주셔서 재물을 얻게 하시고, 배움의 기회를 주심으로 지식을 얻게 하시고, 기회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좋은 직장에 다니게 하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성공하게 하신 것은 나만을 위해 살라고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함께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받은 은혜는 반드시 이웃에게로 흘러가게 해야만 이것이 진정한 감사고 바른 믿음의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치료비가 없어서 고통하는 사람들, 자녀들이 돌보지 않는 독거노인들, 가정 문제로 혹은 사고로 졸지의 부모를 잃어버린 소년 소녀 가장들,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과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는 감사가 될 때에 완전한 감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으면서 한 해 동안 감사할 일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더니 정말 많죠. 사소한 것부터 특별한 일까지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들, 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금년에도 많은 성도들이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감사로 쌀을 드리고 이웃과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보를 보게 되면 금년 초부터 지난주까지 302번 기도 응답 체험이 있었고 849포의 쌀을 이웃에게 나누었습니다. 한두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라면
우연히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300번 이상 기도 응답을 체험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게 되는데요,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구한 그대로 응답하지 않으실지라도 나의 삶의 최선의 길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시간에 엎드려서 기도하십시오. 염려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는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쌀을 드리게 된 것이고 그것을 이웃과 나눈 것입니다.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완전한 감사입니다. 제가 내년도 목회 계획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좋은 것을 지난 한 해 했고 금년했고 끝나면 되겠나, 내년에도 기도 응답에 대한 쌀 나눔을 계속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방향은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년에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받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쌀을 드리게 되면, 쌀을 직접 드려도 좋고 아니면 감사 헌금에다가 기도 응답라고 써놓고 기도 드리게 되면 그것을 교회에서 쌀을 사게 될 것입니다. 그 쌀을 내년에는 1층 본당 들어오는 입구 쪽에다가 올려놓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구든지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게 되면 사무실에 가서 허락을 받고 나눌 수 있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혹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 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든지 와서 그냥 가져가기는 쉽지 않죠. 사무실에 허락을 받고 가져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내년에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대로 그것이 이웃에게 흘러나가게 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흘려보내면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지게 됩니다. 은혜를 쌓아놓기만 하면 썩습니다. 썩게 돼 있어요. 은혜가 썩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썩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신 썩게 만들고요, 내 인생에 냄새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내 인생이 오히려 그 은혜 받은 그 일들로 인해서 문제가 되어지는 이상한 일들이 생각이 되는데, 이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 땅,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 부산 땅에는 굶주린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 10km 반경 안에는 굶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는데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좀 넓혀야 되겠어요. 10km 해봤자 얼마 넘지 않거든요. 부산 땅에 하나님이 해운대 제일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부산 땅에는 적어도 굶는 사람이 좀 없어야 되지 않겠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작은 부분이라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누면 은혜로 채워집니다. 안 나누면 갈수록 문제가 더 심각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나누게 될 때에 이것이 완전한 감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고 은혜의식으로 감사하고 함께 나누며 감사하는 완전한 감사 생활을 하면 삶에 어떤 일이 찾아오게 되는지 본문 15절에 말씀을 합니다. 영상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초막절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하반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니 모든 소출, 내가 행한 일에 이미 복을 주셨는데 그것에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는데 복을 주실 것이니 온전히 즐거워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귀를 크게 열어서 들으셔야 합니다. 수고하여 얻은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서 많은 것을 얻었더라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내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수고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을 얻은 것과 얻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요, 많은 것을 얻었어요. 가지고 있어요. 근데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보고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전도서 6장 2절에 기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니 그것을 본인이 누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다 누리는, 결국 본인에게 유익이 없는 이러한 삶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없으므로 누리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지나쳐서 누리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깨어짐으로 누리지를 못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로 인해서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야 얻은 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단순히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얻었든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행복한 삶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15절에 말씀하시며 그 앞에 세 가지 완전한 감사의 조건들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한 감사가 온전한 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은혜의식으로 감사하십시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자들과 함께 나누며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든지 완전한 감사를 통해 온전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인 말씀으로 이 본문의 근거에서 스펄전 목사님이 한 말을 다시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계속 형통이 찾아옵니다. 복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완전한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그 온전한 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중에 불행을 끝내고 이제는 계속 형통의 복을 받는
이런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